프랑스 한 마을 성당에 한 신부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신부의 주 사역이 고해성사를 받는 거랍니다. 근데 그 마을은 독특하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들마다 다 가장 많이 고해성사를 하는 게 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그냥 불륜을 저지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듣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신부가 한계가 된 거예요. 도저히 못 듣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이제는 좀 그 불륜 저질렀다는 얘기 좀 이게 말 좀 이제 좀 내가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다 아주 그냥. 불륜했다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 고해성사 하려면 넘어졌다 그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말을 바꾼 거예요. 오늘 넘어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부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신부가 왔는데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계속 넘어졌다, 넘어졌다, 넘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프시겠군요, 힘드시겠군요. 근데 계속 넘어졌다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에 그 이장을 찾아간 거예요. 이장님, 이 동네 사람들은 많이 넘어진다는데 길을 좀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장이 웃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아유 뭐 새로 길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정색을 하면서 이거 심각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는데 길을 새로 해야 된다.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시라, 다 괜찮다고. 신부가 하는 말이, 이장님 부인도 이번 주에 3번이나 넘어졌다고. 우리 안에 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원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좀 타협하고 피해 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기도하면서 또 한쪽은 그런 자리를 정작은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단자손은 참 독특합니다. 일곱 지파의 이제 마지막 그 분배를 하는 거죠. 동쪽에 2지파 반이 있고 이제 단자손의 기업을 하면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단지파의 기업은 원래 남쪽에 받습니다. 유다 바로 위에 땅을 받아요. 그런데 이 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사사기 언어입니다. 여호수아까지 이 원래 가나안 족속의 그 땅이 이름 라이스예요. 이 라이스는 어디냐면 북쪽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레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레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중에 그들이 정복하는 북쪽에 있는 라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지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썼을 때 모세의 성경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 모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명칭들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썼다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심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단 자손이 한민족의 기원이다, 뭐 이렇게 소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좀 사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게 또 솔깃해가지고 뭐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 단지파가요. 나중에 이게 북쪽에 가서 자기 땅을 못 찾습니다. 남쪽에 땅을 줬는데 북쪽에 가서 땅을 찾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라이스 땅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사사기에 그 타락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미가의 집에 레위가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갑니다. 드라비온을 가지고 가요. 이 드라비온이 가정 소신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 쓰는 사람들 보면 이 단자손이 가지고 있던 그 드라빔이 바로 무궁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궁화 민족이다. 참 소설도 참 잘 써요. 그렇게 연결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다라는 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소설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단 자손에게 남쪽에 기업을 줬어요. 근데 얘들이 정복을 못합니다. 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아마 일부는 남아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유일한 길. 다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단 자손의 특별한 게 뭐냐면 아예 그 기업을 떠나버려요. 아예 그 기업을 떠나버려요. 저는 이게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단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아예 떠나버려요. 그때부터 이 단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남쪽 부엘세바에서 북쪽 단의 경계까지 이르는 저 위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여기의 핵심이 뭡니까? 왜 정복을 하지 못합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영적 타락은 삶의 타락이다. 핵심이 그거예요. 얘들이 미가의 신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드라빔을 가져서 단지파 가운데 섬기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지금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어요. 지금 실로 시대, 제2시대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성소 시대, 중앙 성소가 시작되었는데 단지파는 뭐 하고 있냐면 자기들 드라빔 갖다 놔놓고 자기들 신상 갖다 놔놓고 자기들끼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원래 갔던 애들이 아니에요. 얘들도 12지파 애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갔습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미 단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얘들이 단절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타락이 오면 그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타협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손은 이미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살아가야 할 기쁨의 자리를 너무나 많이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지금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금의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고 또 채우기 바쁜 시간입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일을 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키우는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양육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 외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파를 보니까 그렇게 좋은 땅을 주고 그런 자리를 주고 그런 사람을 주고 그런 기회를 줘도 한 것이 없어요. 아마 이들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압박으로 산악지대로 떠나게 되었다. 아마 나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게 아모리 족속 아닙니까? 전체 거의 아모리라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얘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힘들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중에 단 지파는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모리 족속으로 말미암은 부담감과 어려움과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에게 매몰돼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신적인 요소들이 그때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냥 돈이 없어요. 그냥 건강이 없어요. 또 상황이 안 돼요. 사람이 안 돼요. 뭐 등등의 이야기들로 그게 나한테 가져오자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 나름대로 신상을 섬기는 거죠. 술을 숭배합니다. 내 노후를 숭배해요. 내 만족을 채워서 내가 좀 안심될 만한 것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가끔씩 내가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곳곳에 이루어 놓는 것은 단지파의 제일 큰 아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자리,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참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계되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저하고 같이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친구가 사무가 되었는데 얘가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울 때마다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와주고 했는데 그것도 몇 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진짜 지쳐요. 나한테 돈도 없는데 나중에 한계가 돼서 야, 내 통장에 사실 잔고가 이거다야. 근데 어느 날 또 조카가 또 그래요. 삼촌 차비가 없어요. 밥값이 없어요. 왜 꼭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것도 몇 년 하니까 또 지치더라고요. 한계가 되어져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내 그릇이 별로 안 크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랑의 크기가 별로 안 크구나. 지치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섬겨야 된다. 이웃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지치는 거예요. 실제는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지금이라도 나에게 주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아모리가 있는지 그곳에 그런 우상들이 있는지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귀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자리, 답답한 자리, 힘든 자리를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